요한복음은 참 묘한 책입니다. 이해하기 쉽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초신자들도 또는 처음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요한복음만 수십 번 반복해 가는 가운데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요한복음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도 그 의미를 다 깊이 깨달아 알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저도 계속하여 요한복음은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자주 읽고 묵상하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그 깊이를 미처 다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늘 느끼고는 합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의 그 예루살렘의 중심성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께서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장소의 이동과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거기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주로 명절 때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 명절이 무엇이고 명절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선언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선한 목자 비유라고 알려져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가을이라.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수전절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내가 누구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나는 누구다라고 그렇게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7절 후반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11절과 14절에 두 번 반복하여서 나는 선한 목자라. 아마도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그런 말씀은 나는 뭐뭇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중에서 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또 어쩌면 익숙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익숙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다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목축업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선언하셨을 때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예수님은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당신이 양들이 그 우리로 들어가는 그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지금 양의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우리는 마을 안에 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친 강야 그리고 높은 산에 있는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상당히 고되고 위험을 수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매우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 해의 여름 그리고 초가을까지 그 가까이에 있는 그 풀을 양들이 다 뜯어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조기가 됐을 때는 풀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을 이끌고서 이제 여행을 떠나야 돼요. 주로 먼 산간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산간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우리를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를 만드냐면 절벽을 배경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 양쪽 면에 돌담을 쌓고 요 가운데 돌담을 산 다음에 자연스럽게 여기는 트여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풀을 찾아서 풀을 먹이고요. 밤이 되면 그 양들을 그 우리로 다 몰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가 그 문이 있죠. 문에 누워서 이제 자는 거예요. 이게 목자가 양의 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산짐승들이 있잖아요. 특히 늑대나 이리 같은 산짐승들이 오게 되면은 목자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들고 이리하고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목자와 함께한 양들은 그 우리 안에서 밤새도록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가 양의 안전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이리가 좀 작은 것들은 그래도 어떻게 지팡이과 싸워보지만 좀 등치가 큰 이리가 오게 된다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이리하고 싸우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목자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목자가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고 만약에 도망을 쳐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양들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그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우리에 들어가면서 안심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자가 믿을 만한 목자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9절 전반절, 내가 문이니, 다른 존재가 문이 아니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목자인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들은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스라엘의 양과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풍성한 물을 가까이서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때로 풍성한 물이 주어지지만 먹다 보면 어느새 또 풀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 곳으로 풀을 찾아서 떠나야만 합니다. 날은 여전히 덥고요. 풀은 찾기 쉽지 않은데 또 밤이 되면 그곳에는 들짐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저금하고 연금도 들고 또 보험도 들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그 힘든 때를 대비하여서 그런 지혜를 갖춰서 미리 대비를 하죠. 그런 일들은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형편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저금을 하고 보험을 들고 모든 준비를 해놓아도 그것이 나의 모든 위험을,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까? 아주 부유하고 또 살만한 분들이 뒤늦게 질병에 걸려가지고 많이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질병이 닥치기도 하고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하던 사업에, 또 멀쩡하던 사업에 문제가 닥치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지으신 안전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또 다른 선언을 통해 이 비유의 의미를 한층 더 발전시키십니다.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또한 선한 목자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선한 목자라는 그런 선언만을 따로 생각해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선언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선언에 덧붙여서 그것과 연결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한 목자라는 그 예수님의 선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요? 어떤 목자가 양의 문인 동시에 선한 목자인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선한 목자를 사꾼과 대조시켜서 그 선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 사꾼이 나쁜 존재입니까? 사꾼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계약관계에 의해서 급여를 받고 자기가 맡은 일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사꾼하고 목자하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꾼과 목자의 차이는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리가 나타났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적절한 어떤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데 내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러면 어떤 사꾼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양들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양들을 버리고 가는 사꾼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사꾼은 결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숨만을 생각합니다. 계약 조건 안에서만 일을 합니다.
10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이 도망하게 되면 양들의 운명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겠죠. 이리의 날카로운 이빨에 물려 그 세한 양들이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었죠? 수전절. 수전절은 알렉산더 대왕이 유다를 점령한 이후에 그리스 영향력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시리아의 왕 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거기에다 돼지 피를 뿌리는 충격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절치부심했어요. 어떻게든 그 치하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고 마카비라는 그 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마침내 독립을 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들이 독립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물을 가져다가 그것을 깨끗하게 씻고 그 성전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재봉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하느카라고 불려요, 수전절이. 그것이 봉헌, 바침이라는 뜻입니다. 수전절은 바로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바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수전절에 이스라엘이 행하였던 한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34장을 낭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겔 34장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거짓 목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에스겔 34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에스겔서 34장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거짓 목자들, 부패한 제사장들과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그 왕들과 그리고 거짓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그 비참한 상황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진정한 목자를 세우셔서 양들을 먹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에스겔이 예언했던 보다도 한참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이 다윗이라는 것은 역사적 인물인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어떤 인물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 예언이 있은 지 약 55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삭군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삭군과 대조되는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11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더라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가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를 해요. 12절을 보게 되면 삭군들이 등장하고 또 무엇이 등장합니까? 이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리가 덮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리가 덮치게 되면요, 작은 이리야 그나마 어떻게 버틸 수 있지만 등치가 사람보다 큰 그 이리의 그 힘은 엄청납니다. 그 이리가 덮치게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선한 목자가 그 문을 막아서겠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달려드는 이리를 지팡이로 내려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에 쉽게 맞질 않아요. 피하면서 이리가 아마 목자의 발을 물 것이고요. 발을 무는 동안에 아마 목자는 또 지팡이로 그 등을 내리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덩치가 큰 그 이리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 목자가 죽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결국은 이리가 목을 물고 목자가 피를 흘리며 죽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양인 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자기 목숨을 주실 만큼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10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 되나요? 양이 선한 목자의 양이라는 것이죠. 양이 선한 목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여러분이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단원을 가지고 공갈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양이 자기 소유라고 자기 소유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키우죠. 반려동물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는 거의 자녀의 그 중요성을 지닌다고까지 해요. 그런데 내 자녀를 위해서는 설사 목숨을 바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반려동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소중한 반려동물도 그런데 자신의 소유물인 짐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목숨을 바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질문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주님에게서 어떤 소유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거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데에는 더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의논을 하셨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거저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공의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그냥 없는 일로 치부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고 죽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그 영원의 시간의 길을 달려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가 일했던 곳이 남부터미널에 있는 예술의 전당 부근이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던 곳이 목동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 걸리는 그곳을 달려가서 함께 했습니다. 힘든지 모르고 달려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무리해서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힘든지 모르고 달려갔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영혼을 달려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왜 목숨을 버립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양, 그리고 그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양을 위하여,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달려오시면서 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조금도 감해지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엄청난, 어쩌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소유했던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시에 멸류관을 향한 삶인 줄 압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 비단길이 아니죠. 사꾼과 이리가 출몰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꾼과 이리가 등장하는 12절과 13절을 나는 선한 목자임을 강조하는 11절과 14절이 이렇게 들러싸고 있어요. 가까이에는 지금 사꾼과 이리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조금 더 내다보게 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들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이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2절에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잃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목자가 패한 것은 아닙니다. 양의 생명을 구하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어도 양의 우리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영원을 달려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붙드십시오.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소유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서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 일에 함께 힘쓰도록 하십시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과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